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하게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더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에 죄를 지으러 다닌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온 몸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런 본을 보이셨사오니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저들 어디가 있든지 붙들어 주시옵시며 참으로 몸이 불편한 그 모든 심령들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강건함을 되어 주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을 다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모든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예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집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1장 부르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새 생명의 면류관을 이게 주리라. 내가 속히 허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금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세매보아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새 생명의 면류관을 이게 주리라. 내가 속히 허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의 등잔아 내 기름을 가득 채워 넣어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새 생명의 면류관을 이게 주리라. 내가 속히 허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리.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주기까지 충성하라. 새 생명의 면류관을 이게 주리라. 내가 속히 허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용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은 전쟁과 기근이 끊이질 않고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인명이 죽고 다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지구상에서 전쟁으로부터 평화의 소식이 퍼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수많은 기근과 질병들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어려움 속에서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드리며 기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코로나 등으로 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많습니다. 독재 정치와 공산당의 가난한 기근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은혜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원하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다니엘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한 걸음부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주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며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자체와 지체들 주님 아시오니 더욱더 큰 은혜로 감싸 주셨길 바라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과 성가대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부족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나이다. 범사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 늘 동행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입술에 노래가 항상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 가고는 모든 발걸음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감동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의 주제는 언제나 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 바른 행함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참 신앙이 있다면 뭐가 나타나느냐? 인내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직분을 주는 자도 바로 직분을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지 한 1년 정도 시험을 해보고 난 이후에 직분을 주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잘 참는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도 없다는 얘기예요. 막 갑자기 막 불같이 화가 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 잘 참는 자가 신앙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 감정은 시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식어버린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사대 교회도 마치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증명하는 방법은 좀 기다려주겠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이게 진실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고 참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요소는 기다림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가 뭐냐? 인내는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어떻게 인내해야 되며 또 인내의 결과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인내의 근거입니다. 7장 상반절에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길이 참으라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내의 근거가 뭐냐? 내 의지가 나는 참을 수 있어. 이런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탁해서 참습니까? 며칠 동안만 꼭 참아줘. 그래서 그때까지 참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내 의지라든지 내 의지가 강해서 참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의 근거가 바로 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스도의 강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 없다면 참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선과 악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 가지 내가 참 잘했는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도 보면 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까지 위협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참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었습니까? 직장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참 모든 이 핍박을 당할 때 참을 수 있는 그 능력,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께서 곧바로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시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제발 빨리 좀 갚아주시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아직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라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차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과 윤리 이런 것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재림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신다. 그 날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상과 벌이 모호합니다. 선과 악이 잘 구별되지 않지만 심판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인내라는 말이 있고 또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헬라 원어로 봐도 두 가지입니다.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두미아라는 얘기고,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마크로두니아라고 하는 이 참는다라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 정말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든지 배신을 했다든지 핍박받는 이런 인간적인 고통, 이런 데에서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휘포모네라는 말은 이거는 환경에서 참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참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냐 환경이냐에 따라서 단어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난과 질병이라든지 모든 상황적 어려움, 이것을 견뎌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참으로 복잡한 인간적인 갈등을 겪어내는 것, 이게 참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인내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이 훨씬 더 많고, 참 인간관계 속에서 참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환경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참는다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참으로 참기 힘든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모욕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 인내의 한계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참는 겁니다. 순교할 때까지 참는다는 겁니다. 한 며칠 정도 참아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더 이상 못 참아. 이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참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는, 이게 완전한 인내이고, 죽으면서까지 막 꿀꺽 삼키는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느 날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막 뻥 터진다면 그건 인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꾹 참고 막 벼르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한번 맛을 보여줘야지. 이게 벼렀던 겁니다. 꾹 참으면서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일본의 주부들이 남편이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견뎌내면서 이 아내의 도리를 다 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 다 이렇게 가고 난 이후에 이제 늙고 난 다음에 남편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이제 헤어집시다. 남은 날에나 좀 편하게 살게. 내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퇴직금 반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벼르고 벼렸다가 이제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이건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를 품고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게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죽을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느냐? 그냥 수동적으로 뭐 억지로라도 그냥 참느냐? 난 힘이 없으니까 억지로 그냥 그렇게 참느냐? 막연한 기다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인내란 절대적으로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적극적으로 막 능동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인내의 성격을 말하면서 이 농부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를 생각한다면 그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씨를 딱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씨도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막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땅을 파고 밭을 갈고 씨를 심고 김을 메고 막 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종자를 사야 되니까 물질도 투자하고 비료도 주고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손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내죠.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이 수고, 이 희생은 절대적으로 헛된 일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괜히 이런 수고를 한다, 괜히 손해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기다리면서 또 뭐를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일인 겁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에 오는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4월 달에 오는 비입니다. 이른 비를 내려야 그때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촉촉하게 돼가지고 이제 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내리는 그 비로 말미암아 이제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에야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그냥 물을 다 주지만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 두 번의 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군대 들어가서 세월만 지나면 그냥 제대한다, 그냥 그런 마음보다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농사만 그러겠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뭐 한두 번 교훈하고 그냥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훌륭한 인격이 돼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훌륭한 인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교훈하면서 그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이런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물론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과정이에요.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앞으로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거다, 기대감에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독은요, 한번 꽉 물면 절대로 안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한번 꽉 물고 절대로 놓지를 말아야 돼요.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기다려야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고 환경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 들으시니까. 그리고 원망하면 우리 마음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군사 작전을 할 때는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있는 그것을 일단 흩어져 버려요.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에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막 다 뭉쳐있는 거기 막 흐트러 버리잖아요. 흐트러 가지고서 딱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도 가서 보면 사자가 이제 그 양들을 잡아먹을 때 다 뭉쳐있는 것을 막 흐트러 버리잖아요. 흐트러 가지고 약해 있는 그 한 사람을, 한 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꽉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는데 이걸 흐트러 버리는 것이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잘못 나오다 보면 이게 사단이 금방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유하면서 교만치 않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리고 그러나 가난한 자가 원망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유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원망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냥 부자들도 원망하고 괜히 그냥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쌓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날이 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실 것이다, 그때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팔복 중에도 그래요.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거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됐습니다. 가장 큰 점수는 면접에 두었습니다. 이제 면접 시간이 됐습니다. 면접 그 약속 시간이 되자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은 면접 장소로 이제 다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면접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나타나요.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만 그득히 이렇게 앉아 있고 뭐 면접관이라든지 뭐 늦어진다는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면접하러 온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쩐 일이지? 무슨 일이 있는가? 뭐 회사가 망했나?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이 막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 모양이야?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 말을 다 했지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에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평소와 달랐을 뿐입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끝나버렸어요.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면접을 한 겁니다. 비디오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놓고 그리고 1시간 전부터 그 약속 시간에 제대로 왔는지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기다리는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반응이 어떤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세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화내고 성질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는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꿋꿋이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면접치고는 좀 색다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메라로 면접을 보는 그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하나님의 카메라로 우리들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문 앞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곧 결론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때 결단코 원망을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문 앞에 계신다. 곧 끝날 겁니다. 지금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정말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세상 종말이 아주 곧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좀 억울하더라도 좀 참아보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읽었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인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의 모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하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이건 아주 히브리적 교육 방법입니다. 헬라적인 교육 방법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막 변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방법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시를 들어주니까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의 이 특징,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사람을 이제 등장을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에 본을 삼으라. 누가? 선지자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역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거 잘못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 누가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이게 선지자예요. 그걸 받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 안 좋아합니다. 신약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요, 대부분 좋은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잖아요.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천국의 이 좋은 소리를 얘기하니까 이 신약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핍박을 받고 맞아 죽기나 하고 예레미야처럼 이 굴 속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길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사역 자체가 막 굉장히 힘이 들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역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선지자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오라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들이 왜 망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들이 망했을 때 선지자의 예언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그 예언이 맞았구나,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참으로 대개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의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자기의 예언이 틀리는 게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자기가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틀려진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런데 그걸 다 회개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성공입니다.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대부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너나 회개해라.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지요. 이 선지자들의 삶은 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어렵고 아주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많이 참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선지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다 인내로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백하지요. 선지자의 그 사역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한 사람 예를 들었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11절에 보면 욥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지혜의 스승이었습니다. 아주 다복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또 엄청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가버리고 다 도둑 맞아버리고 강도들에게 의해서 다 없어져버리고 자녀들도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까지 욥을 욕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욥은 병이 들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이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물질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그런 고백인데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풍족하게 누리라고 잠깐 동안 풍족하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어요. 이거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는데 내가 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잠깐 돈을 맡겼다가 다시 달라고 해서 줬어요. 뭘 원망해요? 원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는 계속 갈등하지요. 울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기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기분 좋아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쓰라린 가슴을 안고 막 처절히 고백하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정금같이 되겠다라고 각오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끝까지 인내했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갑절로 다 갚아주셨어요. 훨씬 더 이쁜 아내와 훨씬 더 예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곱빼기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다 할지라도 인내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모든 것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 다 뺏기고 나의 모든 행복 다 빼앗아가고 생명까지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원망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받았습니까? 사단과 싸우다가 사단으로부터 이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괜히 그냥 욥이 희생타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욥 자신으로 봐서는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단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막 갖다 대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잖아요. 사단과 싸워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욥도 책망받고 하나님도 부끄럽고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아야 돼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세요.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고 아주 잔인해서 너희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고난을 줍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딜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꾸중을 듣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꾸중이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내가 미워서 저런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삐뚤게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적인 인생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인생관,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느냐? 긍정적인 인생관, 또 낙관적인 인생관, 종말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얻는 것이 있다.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은 잃었지만 겸손을 얻었고 건강을 잃었지만 믿음을 가지게 됐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인생관,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뭐 형통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기뻐하고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편안하고 날마다 그냥 뭐 행복하고 뭐 모든 것이 뭐 힘쓸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거보다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훨씬 더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내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 상급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근거는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누가 부탁해서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인내의 성격은 열심히 일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인데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겁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의 모델은 선지자와 욥을 보여주셨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환경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로부터 괜히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야고보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잘 참아서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에도 다 잘 참고 잘 견디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닥쳐오든지 어떤 사람이 괴롭히든지 도무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도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욥도 그렇게 참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길이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당장 화가 나고 당장 무슨 일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옵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하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더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11조 감사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드리니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 모든 물질이 하늘나라 창고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린 것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필요한 곳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10의 구로 살아도 조금 더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워받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그 상업체가 점점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위에 오병 위에 기죽도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고도 감사합니다.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 더욱더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에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소망도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정헌금도 드립니다. 식사로도 제공합니다. 다 갚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식탁이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마다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 모든 생각까지라도 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해 늘 동행하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었던 생활이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귀관장 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 이름을 잘못 진 것 같아. 그냥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하고 맞으니까 우크 하고 그냥 힘들어하는데 공격도 좀 해서 좀 러시아를 좀 당황하게 좀 만들었으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또 뭐 이유가 있겠죠. 금화 지역 교육자 수련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명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또 김순택 권사님이 오늘 못 나왔습니다. 고집사님이 조금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도 이렇게 이제 좀 황달 비슷한 그런 기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굴 자주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참자로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인사하시고 예배 후에 또 식사하시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잘 참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